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덧 사도행전을 함께 말씀을 나눈 지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년 정도면 끝날 줄 알았던 말씀인데 사도행전에 담겨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좀 더 자세하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긴 여정이 되었고 또 중간중간 절기 때는 절기 설교를 필요할 때는 다른 본문을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22장이 오늘 마무리가 되고 그러다 보면 26년에는 이 사도행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 이전까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약 한 달 동안 말씀을 다른 절기로 인해서 다른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지난번에 어떻게 말씀이 끝을 맺게 되었는지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게나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제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바울입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갖고 자기가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보고를 하게 되니까 그 말을 선교 보고를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큰 기쁨과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인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큰 성공을 이룬 그 선교에 대해서 함께 감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다라고 율법을 강조해야 되는데 율법을 강조하지 않았다라고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나실인 서원을 한 4사람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해서 바울이 율법을 어기는 자가 아니다. 율법도 잘 지키고 또 복음 안에 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권면함을 통하여서 바울이 그 권면을 받아들여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는 모든 의식을 수행을 하는 그런 사건이 지난주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드러내게 되었는데 하지만 그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유대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이 바울은 그 유대교를 배신한 배교자였죠. 그래서 바울이 헬라 사람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그 명분을 가지고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즉 바울이 유대교 사회 기반을 흔들어 놓은 부정 행위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유를 달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 성은 소동을 해갖고 이 바울을 성정 밖으로 끌고 가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그때 천부장이 이끄는 군대들과 함께 바울이 구출이 되고 유대인들과 이 바울을 이제 분리를 시킴을 통하여 갖고 이제 군중들에게 또 이 바울에게 어찌된 일인지 이제 알아보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바울이 자기 신앙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서 자기의 이 신앙을 더욱더 빛으로 내줄 수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는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갖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이방인들도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앞절 2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22절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자,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또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그들 앞에서 선포를 했지만,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은 변절자이자 또 배교자였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말을 그냥 듣고 그것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을 가만히 두지 않을 태세로 소리치며 달려들게 됩니다. 어떻게요? 바울을 죽이자라고 말이죠. 21절에서 바울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방 선교에 대한 사명,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은 자기 선민 이스라엘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주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악하고 신성모독적이며 혐오스럽다라고 하는 반응까지도 이들은 보이게 되는 것이었죠.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는 행위는 옷을 벗어 던지고 또 티끌을 날리는 것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바울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죠. 그들로서는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 의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도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 일어났던 한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그 군중들, 화가 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소리쳤던 그때와 똑같습니다. 바울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의 사역 하나하나가 정통 유대교인들에게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짓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의 반응은 보통 세 가지죠. 하나는 그 복음에 굴복하여 엎드러져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베스트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도 흐뭇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방편이죠. 이제 또 하나는 뭐냐? 너는 짓거려라. 너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죠. 복음을 전할 때 뭐 이런 경우는 그래도 좀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을지언정 저들이 우리들에게 또 크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예요. 이 세 번째는 가장 워스트인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보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극히 적은 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적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약하게 말하면 그냥 단순한 반발이고,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보복이자 핍박이니까요. 복음을 듣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갖고
복음 전하는 자를 박해하고 위협하는, 또 이렇게 방해하는 이런 사탄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세 가지의 반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언제나 ing,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진행 중이라는 말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도 내성적인 이런 성격상 잘 모르는 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면 눈앞이 캄캄해져요. 이렇게 원고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하고 복음을, 또 그 가운데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20년이 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은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이다라고 해갖고 항상 성공만을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100명에게 복음을 선포한다, 100명에게 전도를 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단 한 명이 복음을, 그 선포를 받아들일까 말까, 변화를 할까 말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장 적은 퍼센트로 반응이 되는 게 바로 성공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전도라는 거죠. 가장 어려운 게 영혼 구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시하거나 도리어 우리들에게 적을 드러내며 두려울 정도의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철 안에 특별히 1호선에서 좀 그러더라고요. 1호선에서 아직까지도 복음을 선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큰 소리로 말씀을 읊조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근데 그 말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듣고 흘겨보내더라고요. 그분을 격려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동조하고 그분을 또 환호하고 그런 분들은 단 한 분도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 사람의 행동이 그냥 그래 해라 봐라 뭐 그런 식으로 영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몇몇 분은 그 가운데 소리칩니다. 하지 말라고. 막 소리치고 시끄럽게 왜 그러냐고 막 반응을 보여요. 또 어떤 사람은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잘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요즘에는 문자로 그 기관사에게 이제 그 민원을 제기를 해요. 그래서 몇 번째 칸에 누가 막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방송으로 나옵니다. 종교 활동하고 계시는 아무개 분 빨리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또 불특정 다수에게 또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반응하고 또 그 다음 반응으로는 적의를 드러내고 또 아주 적은 퍼센트로 그 말씀에 동조하며 변화받는 이들이 있는 이 세 가지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죠. 왜냐? 이 세상에서의 사탄의 역사와 도전을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제대로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버거울 정도의 반발이니까요. 어쩌면은 사탄을 대적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착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특별한 어떤 이적이나 또 신비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많은 곳곳에서 이적이 일어나고 있고 친히 우리 인간들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되고 또 천사들이 나타나갖고 천사들의 말씀을 듣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바로 이런 황홀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보아심이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중세시대의 수도자들은 이런 황홀경을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때로는 내 몸에 상처를 내면서, 때로는 예수의 흔적이 내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수도자의 삶을 살았었어요. 거기는 극도의 극한에 이르기까지는 자기 극기를 했거든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또 그것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또 그것만이 하나님의 보아심이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오해이자 착각이에요. 물론 바울도 다메섹에 가는 도중 예수님을 만나는 황홀경에 빠지게 되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이전과는 다른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긴 합니다. 부여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가 아니에요. 부여받은 사명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좀 특별한 부르심이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 어떻게 응답하시냐?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것들이 더욱 많다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삶 가운데,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100이면 99는 이 정도고 하나 정도가 특별한 이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직접적으로 강력한 그 무언가를 보이셔야 할 때는 이적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늘 항상 이렇게 일반적인 것들을 통해서 또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면 세상 사냐, 그냥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냥 상황이냐,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자,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천부장이나 백부장은 세상 권력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당시에 로마가 온 지경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여 이런 소동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더군다나 절기를 맞이하여 이 예루살렘을 찾아오고 있는 그 유대인들, 많은 이들이 온 거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치안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입니다. 또 천부장의 말에 의하면 자신도 로마 시민권자이기는 분명한데 나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 시민권을 샀다라고 했어요. 로마 시민이기는 하지만 돈을 주고 산 반쪽짜리 로마 시민이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 치안, 이런 소동을 그가 제대로 잠잠케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마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소동을 잠재우고 싶었던 거겠죠. 아직 지금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이제 짐작만 하면은 저 바울이라는 저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한 건 아닐까, 저 사람이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한 사람인 저 바울을 향해 저렇게 외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지리짐작 정도는 하고 있었을지 모르죠. 그래서 좀 더 이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바울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이 바울을 채찍하여 신문하라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무리로부터 바울을 분리시켜가지고 그들로부터 목숨을 구원한 그 장면까지만 보더라도 이번 사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잘 넘어가겠구나라고 여겼던 그런 장면이에요. 하지만 세상 권력은 이렇듯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바꿀 수 있는 그것이 그들의 방법입니다. 세상 권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단은 될 수 있어요. 권세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들조차도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 권력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 정치를 크게 관여하고 싶지는 않은데 자꾸 믿는 분들이, 특히나 목사님들이 이 정치에 관여해갖고 좌우로 나뉘며 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물론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는 가운데 그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이해가 돼요. 복음을 외치는 자로서, 선지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불의에 항거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좌측에서 서갖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은 무엇이 공일까요? 위에서 치우쳐갖고 저들을 향해 외치는 공의를 외치고 있는 그분들의 그 공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오른쪽이 맞습니까? 왼쪽이 맞습니까? 왜 좌우로 나눠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분리시키고 있죠?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들은 이렇게 해야 세상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치가들은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지 진짜 그것에 동조해 갖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로마 군대였습니다. 사람들의 소동에 의해 자칫 바울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들을 통하여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목숨의 건짐을 받게 되었죠. 안전장치가, 이 세상 권력이 바울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된 듯 보였죠. 여기까지만 딱 봤어요. 그러면 누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통하여 바울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건이 뒤집어집니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었던 천부장은 명령을 내리죠. 바울을 채찍질해 갖고 신문하라. 무슨 잘못을 했는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채찍질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별것 아니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들이 사용한 채찍이 어떤 채찍이었느냐? 이런 거예요. 가죽 끝에 쇠붙이나 동물의 뼈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이걸 채찍질로 쫙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할 때 그 온몸이 찢기며 피 흘리시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 로마 군인들이 이런 채찍을 가지고 채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가지고 바울을 신문하래요. 이걸 채찍질을 해갖고. 이것은 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아픔이란 아픔은 다 받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거잖아요. 이런 장면으로 놓이게 되면 그 앞서서 세상 권력이 로마 군대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구나라고 여겼던 그들이 과연 그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와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의 까닭은 더욱 무엇이었느냐? 핵심은 이거였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의한 자가 이렇게 열심으로 간구하는 자의 그 간구를 들어준 같이,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결론은 이거였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좀 보게 되었어요. 물론 이 한 과부가 자기 억울한 사정을 이 재판장에게 고하면서 이걸 해결해달라 하지만 재판장은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어요. 일에 대한 사건의 본질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에 대한 핵심적인 문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무시한다. 본질이라는 거. 이 재판장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끝끝내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유는 뭐였냐? 귀찮아서. 너무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본질과 사실과 의가,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귀찮으니까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맘 내키는 대로 재판을 한다는 거죠. 자신의 이득이 없다면 결코 그 권력을 억울한 일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부로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이 재판장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이 과부가 믿는 자였다라고 한다면 기도하고 이 재판장에게 요구했겠죠. 하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요청합니다. 안 들어줘요. 계속해요. 그러다가 말 그대로 귀찮아 갖고 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장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보하심일까요?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이 재판관의 권력은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의 힘이에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보하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이용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자 보하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재판관이 이 과부의 이러한 억울함을 들어줬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정치 얘기는 하기 싫다라고 했는데 좌우 자꾸 얘기했죠. 좌측 편에서 자기들의 뜻이 좀 얻은 게 들어주게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셨다. 우편에서 뭔가 자기네 뜻에 들어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줬으니 저쪽은 저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 세상 권력을 하나님께서 단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잠시 잠깐 이용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 권력 자체가 하나님의 보하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 스스로는 그들 본질은 언제든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했던 로마 군대였는데 이제는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 채찍질하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바울의 목숨을 건져줬다면서요. 근데 이제 바울을 신문하래요. 이런 채찍으로 맞게 되면 바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흔히 말하는 반병신이 되겠죠. 이것은 더 이상 유대인으로부터의 보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신문하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이득을 기대합니다. 하나는 바울에게서 혐의를 얻어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흥분한 군중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즉 천부장이 자기가 가진 그 권력을 가지고 군중들을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자기의 책임이었던 소동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거죠. 정의는 중요하지 않아요.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소동을 가라앉힌다라는 그 사실만이 이에게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 분리시킴으로 인해 흥분을 가라앉혔고요. 두 번째 사건, 바울을 채찍질함을 통해서 없는 죄도 만들어 이 다수의 군중을 소동을 요란케 한 것을 무마하려고 했던 거죠. 그것이 자기에게 더 나은 이익이자 선택이 되니까요. 25절부터 26절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군인들이 바울을 이제 가죽줄로 매려고 하자 그는 백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로마 군대가 볼 때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로마 시민권자는 정식 재판도 받지 않은 채 책찍질을 당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대우인데 이러지 않을 권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밝히게 되니까 깜짝 놀라게 되죠. 더군다나 자기들은 반쪽짜리 시민권자였자야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밝히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X되겠네 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부랴부랴 그 본질을 제쳐두고 있었던 그것을 이제 다시금 부랴부랴 찾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왜 이 특별한 권리를 처음부터 밝히지 않은 걸까요? 처음부터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했었으면 어떻게 보면은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아니 유대인들 너희가 뭔데 이 로마 시민을 이렇게 그 다수가 괴롭히고 있느냐? 이건 분명히 너희가 잘못한 거야 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보호하고 또 사실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유대인들의 잘못으로 몰고 가면서 이 사건을 무마시켰을지도 모르죠. 바울의 사역을 돌이켜보면 바울이 처음부터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적은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세상 권력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좀 더 유익하게 전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곳곳 바울의 편지를 보면 어쩔 수 없을 때 마지막까지 숨겨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감당했고요. 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로서는 복음에 대해서 편견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권력으로 찍어 누르며 너 이거 복음 받아들여.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유대인들은 껄끄러웠겠지만 속으로는 막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그냥 겉으로는 좋은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동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과연 그게 진짜 복음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이 상황에서도 끝끝내 마지막까지 밝히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 권력에 맞서 더 큰 세상 권력이 있음을, 그래서 그것이 힘이고 능력이 아님을 밝혀야만 했기 때문에 또 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어요. 천부장과 백부장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신의 선택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겼고 또 바울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힘을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겼지만 그런 자기보다 더한 권력을 가진 이들에 대해서 그 권한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더 큰 권력 앞에 수그러들고 또다시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권력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힘도 아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필요할 때는 이것도 이용하십니다.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힌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한 것이었어요. 바울이 소지한 로마 시민권은 복음 사역을 위해 매우 가치 있는 조건이 되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밝히지 않은 채 이중 국적자이지만 하나 쪽 유대인으로서만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더 복음에 낫다라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매도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잖아요. 끝끝내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밝히지 않았으니까. 로마 시민임을 밝히면 만약 유대인들이 아무 죄 없는 로마 시민을 이렇게 했다? 유대인들은요 감옥에 잡혀가거나 혹은 사형에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만큼의 권한과 권리와 힘이 로마 시민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고백할 때, 신앙 고백을 할 때 같은 동족들의 위험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밝히고 있잖아요. 만약 그때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복음을 전했다, 이런 일 안 당해도 돼요. 그럼에도 바울은 그렇게 당했죠. 왜냐? 그것이 복음에 더 유익하다라고 여겼으니까. 물론 이것은 바울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어떤 조건을 주세요. 권리를 주세요. 권한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도 사용하라고 하세요.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주신 조건이거든요. 학력도, 직업도, 인간관계도, 제도도, 법도 우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조건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다양한 환경, 개인의 특성, 이게 복음 전도를 위해 다양하게 의미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무엇이라도 상관없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복음에 유익하다면 그 특권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것. 그 조건과 특권을 사용하기 위한 때는 조심해야 돼요. 제가 아까 좌냐 우냐, 여기 편에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여기 편에 하나님만 하나님은 또 아니냐, 여기에 손을 들어줬을 땐 이들이 외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냐, 이들의 하나님의 공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한 세상 권력에 의해서 그들은 또다시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이용하시는 거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는 방편이 되는 것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다라고 여기면 안 돼요. 해야 한다면 세상 권력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에 의한 세상 권력이어야지, 세상의 권력에 의한 복음은 변질될 우려가 참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하는데,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조건을,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리는 안타까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복음을 전할 조건은 이미 충분해요. 문제는 우리들에게 그 조건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성격상 내성적이어서 말씀 선포하는 거 사실 할 수가 없다고. 만약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해갖고 이 강단에 안 섰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조건은 다 이미 충분했는데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 세상 권력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세상의 능력과 힘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이제 복음 선포라는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부정해서도 안 되고 또 그것만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사용하고 이용하고 선포해야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조건을 핑계로 숨지 말고 그 조건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죠.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드럼치고 하는 거요, 세상 아끼고 세상의 것이다, 악마의 도구다라고 해갖고 어떤 목사님들은 굉장히 그것을 싫어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찬송가만 불러야 되고 악기라고 오로지 줄 수 있는 것은 피아노뿐이죠. 하지만 내가 가진 모든 재능과 달란트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게 복음 선포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에 구여 우리가 제한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할 충분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게 더 큰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전도, 복음 선포의 사명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보좌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또 그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2026년 바로 내년에는 우리 언약교회가 더 마음을 가다듬고 또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마음을 가다듬고 이 자리를 채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여 그 사명을 복음 선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